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본문 속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끄집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 한 군데 찾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당시 BC 1446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약 60만이나 되는,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로 보면 240만 명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애굽의 람셋, 오늘날 이집트의 산넬 하가르로 추정되는 지역을 출발하여 2달 정도 후 시나이 반도 아래 끝부분에 위치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에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즉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 11개월 정도 머물게 하시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즉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이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수록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시키시고 1차 목표 지점을 정하신 곳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기를 원하셨던, 꼭 하셔야만 되었던 한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바로 언약 체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 체결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무려 24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걸까요? 여러분, 인구가 240만 명이면 오늘날에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안양시 인구가 현재 약 60만 명 정도이니 그 당시 2개월이 걸려서 시내산까지 이동한 이스라엘의 인구수는 현재 안양시 인구의 4배가 되는 실로 엄청난 규모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수고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이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과,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 체결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여호와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스라엘을 친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하시기를 원하셨던 언약 체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언약 체결 서류에 이스라엘은 사인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언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 2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무려 2달 동안 이곳 시내산까지 대장정의 여행을 진행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하나님이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지구 위에, 이 땅 위에 처음 만들기를 원하셨던,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되는데 그것이 아브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이렇게 부르시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아브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시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이 주님의 뜻,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곳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언약 체결을 진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에게 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즉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 일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그것이 레위기서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레위기 8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이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금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신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BC 1446년경 24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람셋을 떠난 지 2달이 지난 후 시나이 반도 동남쪽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나라로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1개월을 약 머물면서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신 걸까?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그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걸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언약이 체결되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에 문제가 한 가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여기 시내산까지 부르시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왜 우리에게 언약체결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당신의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겉모습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무것도 그들은 갖추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다루시게 되는데,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은 친히 말씀을 주시고 그 뜻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원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인생이라도 갖가지 모양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있게 된 오직 한 가지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고 남편 문제도 아니고 아내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걸려있는 이 질병, 내가 지금 닥쳐진 이 상황,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사건이,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곤고하게 만들고 나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게 한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마음에서 온 그 사건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모든 것이 풀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내 입장이 돼보지 않으셔서 그렇지. 만약 목사님이 내 입장이 돼보시면 그런 소리 안 나오실걸요. 저라고 여러분들과 뭐 별다른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사람 사는 인생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이 겪으셨던 아픔, 저 역시 겪었고요. 여러분이 흘리셨던 눈물, 저 역시 흘려봤습니다. 여러분이 하셨던 무수무한 그 실패들, 저 역시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조금씩 알고 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몰랐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인생을, 삶을 누리지 못했던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목사가 안 하나님을 동일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기 있는 이 목사의 지금 유일한 단 한 가지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오늘 성가대가 그 십자가의 구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 그 찬양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봐 주세요, 한 번도 주님을 찾은 적이 없었을 그때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그 예수를 전해주셨고 믿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 주신 이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11시 5분 전에 제가 여기 서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게 예배 시작이 아니에요. 예배는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여기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축도 받고 돌아가는 것,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네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된 저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네요,
그 기쁨을 아는 자가, 그 감격을 아는 자가 거룩한 주일이 되어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가슴이 뛰시나요? 십자가의 찬양을 하면 심장이 벌렁거리시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2달 동안을 거쳐 시내산까지 와서 그 거룩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삼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언약 체계를 하셨는지 몰랐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저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들 중에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셨고 나라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하신 분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뜨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 있는 목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다 쏟아부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 어린아이까지, 복중의 태아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충만하게 주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이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조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 위임식에 관해 지시를 내리고 계시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 모습밖에는 오늘 본문에서 터치하고 있지를 않아요.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장 위임식에 입을 에봇을 가지고 회막문에 나와. 너 올 때 속죄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냥 오지 말고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 제물 가지고 와라. 참, 무교병 한 광주리도 잊지 말고 가지고 와라. 그리고 올 때 너 혼자만 오지 말고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와.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끝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더 이상 진행되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그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은 곧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반드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꼭 그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래야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루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뜻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하기를,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들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도 모세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버렸다면 그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세운 제사장과 함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뜻은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모세가 알아먹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사망과 저주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종노릇하며 살던 그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나라, 축복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우리 모두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자 사람들이 인산예를 이루며 주님을 쫓아다닙니다. 이유야 뻔하지요. 또 자기들의 굶주린 배를 기적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채워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물고기 대신에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렇게 죽기 살기로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등을 돌리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주님의 절규하는 질문 앞에 너희들도 저들처럼 떠나가려느냐?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내 음성을 못 들고 그렇게 떠나버리고 말겠느냐? 절규하는 주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한 대답이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대신 그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살과 피는 바로 그들을 살리는 영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먹어야만 줄이지 않고 반드시 마셔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시고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떡을 못 먹었고 물고기를 먹지 못해서, 그래서 배가 고픈 것이, 굶주린 것이, 그래서 예수 당신이 그날에 그랬듯이 또 떡 만들어 주세요, 또 물고기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문제는 배고픈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배고픈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배가 고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생하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 코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 자신의 살과 피를 마음껏 받아먹고, 그리고 영생하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먹지를 못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왜 먹지를 못한 겁니까? 왜 그들이 주님이 먹으라고 주신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려는 시도조차 하지를 못한 겁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질 않았습니다. 육적인 귀는 뚫려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간절한 소망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당신의 살을 뜯어 먹이려고, 당신의 피를 쏟아 마시게 하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에게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복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저주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택한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듣고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곁을 영원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여기 있는 목사를 강단에 세우시고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먹여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교리적으로 알지 말고, 신학적으로 알지 말고, 나 예수 믿은 지 10년 되었어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나 예수 믿고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누려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숨쉬고 살아가는 그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시내산 가운데 인도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 언약체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체결을 한 그들이 당신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레위기서의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이 레위기에서 말씀을 주신 이유이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구닥다리라고 생각하는 이 아주 오래된 옛날 책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시는 이유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이, 하나님의 그 진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자, 저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왜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 즉 주님의 생명,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속을 아주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속을 썩이고 있는 남편의 문제고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실패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것, 그 말씀을 생명의 분량으로 내가 사모하며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 그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를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주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지는 기도의 자리를 내가 등한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귀를 뚫어주고 주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귀를 돌진하여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영혼 몸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이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두 부류의 삶을 사시겠지요. 한 부류의 분들은 저의 말씀을 같이 공감하시고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위해 애를 쓰실 것이고, 분명합니다. 제가 원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한 부류의 분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목사님들이나 말씀 읽지. 주의 말씀이 무슨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의 그 문제 가운데서 헤매는 그런 삶을 다시 또 살아가게 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놓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